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강단 장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신 것 같습니까? 추수감사절 분위기가 나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림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2000년대 초에 미국 국무장관으로 이렇게 일했던 분입니다. 국무장관이면 우리말로 하면 국무총리급 정도 되는 겁니다. 이분은 원래 뉴욕에 있는 빈민가 출신입니다.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분은 정말 이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사실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뉴욕 시티 대학교,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도랑 파는 일을 했습니다. 두 분이 유심히 눈에 띄었습니다. 한 분은 삽절에 몸을 기대고 이렇게 비스듬히 서서 계속해서 불평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대로 대우도 해주지도 않고 이게 복지가 이게 뭐냐 계속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묵묵히 그저 열심히 도랑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다 다시 그 공장에 알바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을 해야 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잡일을 하고 있었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던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그 공장에 일하러 갔습니다. 다시 대학원 다니면서 다시 가게 됐는데, 그 불평을 쏟아놓던 그 사람은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회사를 이렇게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불평의 열매를 맺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열매를 얻는다. 그런 교훈을 크게 얻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행복과 성공은 무엇과 비례하느냐? 행복과 성공은 감사와 비례한다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그가 당했던 많은 차별과 어려움과 억울함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늘 감사함으로 그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자기의 삶의 상황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감사를 말하고 기쁨을 말하기 참으로 곤란하고 어렵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거듭거듭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감사하라. 어떻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골로새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15절,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너희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 말씀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넘치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올 여름에 장마가 참 길었고요. 장마가 길면서 예전 같지 않게 태풍이 여러 번 오게 되었고, 또 홍수가 많았습니다. 중국 쪽에는 산샤댐이 터지지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제 고향 마을 쪽에도 이렇게 재방이 넘치고 이렇게 홍수가 나면서
들판이 다 물에 잠기고 오일장이 있던 그 시장 바닥이 다 물에 잠기고 이렇게 홍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것은 제방을 넘쳐서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한다고 말할 때 넘친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물잔이 있습니다만은 물잔이 넘치게 된다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물잔이 물로 가득 찼을 때 그리고 나야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를 얘기할 때 감사의 그릇이 있다면 이 감사의 그릇이 꽉 차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있을 때 그리고 나야 감사가 내 입으로, 감사가 내 입술로, 감사가 내 마음으로, 감사가 내 눈빛으로, 감사가 내 손으로, 감사가 내 삶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넘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감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고 말로만 마음으로만 속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보여지고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질 때 감사는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6절 말씀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감사를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말로, 노래로 표현할 수 있으면 노래로, 몸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최고의 헌신으로, 물질로 표현할 수 있으면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3장 17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얼굴을 보면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늘 미소가 있습니다. 감사가 마음에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사람은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손으로 흘러나올 때 봉사가 있고, 감사가 발로 흘러넘칠 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되고, 감사가 가득 차서 지갑에서 흘러나올 때는 아름다운 예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미국에서. 늘 그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암투병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갔습니다. 며느리 있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서 이 부부간의 사별을 했을 때 가장 큰 아프다고 보통 아픔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문화에서는 자식을 앞세웠을 때의 그 고통과 그 슬픔과 아픔이 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앞세웠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다 힘든 것이죠. 이 이동원 목사님께서 손양원 목사님께 배우는 감사의 10가지, 이렇게 10가지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군에 의해서 자기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 두 자식을 먼저 떠나버리면서 드리는 10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동원 목사님도 비록 젊은 나이에 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10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요즘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올해 특별히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 홍수 지나고 장마가 길어졌고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지난 한 주간 내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평소와 같지 않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그것도 감사를 어떻게 넘치게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사실은 좀 정신 나간 짓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오늘 말씀에서 주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특히 힘들고 이 어려운 시대에일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시대에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볼 때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지고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살펴보자면, 첫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즉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명퇴를 당하기도 하고 이 사회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지옥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서 정말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으나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의 기반이 다 없어진 겁니다.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눈물 흘리며 신음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식들은 뭔가 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자꾸 뭐를 해도 실패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캄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구원하셨으니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죽는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아졌어요. 그럴 때 보통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학교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뭔가 큰 질병에 걸렸어요. 학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죽네 사네, 지금 잘못하면 애가 목숨이 끝날 수도 있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자식을 두고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살아만 있어다오.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살아만 있어다오. 건강만 해다오. 공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만 챙겨가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맛있는 음식이냐 맛없는 음식이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돈이 많이 있느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풍성하게 있고 아무리 통장에 저축이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특별히 건강상에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건강해지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주 안에서,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렸으니 이것을 근거로 하여, 이것을 기초로 하여 내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우리 환경에 의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특별히 무엇보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감격이 살아있는 가운데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넘치는 감사의 비결을 찾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을 때 감사가 넘친다 하는 거예요. 늘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의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 안에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삶의 방식, 내 상식, 내 계산, 이걸 가지고 보면 자꾸 뭐를 생각하게 돼요? 내 환경을 자꾸 돌아보게 돼요. 내 처지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감사한 것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내 처지가 왜 이 모양인가, 내 삶이 왜 이 모양인가,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늘 비교하다 보면 자꾸 내가 약해져 보이고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니까 감사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씁쓸해지고 고독감이 생기고, 그래서 내 마음에 외로움이 생기고 감사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갈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까지도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어떤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주님을 이용해서 그들이 좋은 자리 차지해 보겠다고,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 주님께서 왕이 되면 우리도 뭔가 한 자리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모든 거 포기하게 되고 절망했던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다고요.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 이것은 뒷전이 됐어요.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었고요. 정말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죽음이 두렵고 불안 가운데 있었던 저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공회 앞에서 거리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이 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말씀 안에서 교훈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감사가 넘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첫 번째 뭐였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갈 때.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때.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뭔가 승승장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혼란이 있어도, 어떤 삶의 과정에 있어서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그들이 결코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 인생 꽝이 되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의 그릇이 작아지고 쪼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수록 더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감사의 그릇이 커지게 하시고 감사가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120명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20명의 도지사를 세웠다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각 도의 총독들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 총독들을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우리가 보통 총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 위치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 시기를 당하게 되었고, 약점을 잡고 아무리 약점을 잡아도 잡힐 게 없으니까 뭐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신앙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당신만이 신이 될 수 있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당신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고 다른 것에 기도하면 그것은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법조문을 만드는 거예요. 급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알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지만, 다니엘이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일매일 하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3번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감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 주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기도하면 염려할 것들이 많고 걱정할 것들이 많고 정말 내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빠지지 말고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뻔히 죽을 수도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어요. 사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하나님, 내 자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문을 닫고 기도하겠어요. 소리 안 내고 기도하겠어요. 표시 안 나게 하겠어요. 그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 젖혔어요. 누가 보든 누가 어떻게 감시를 하든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내 믿음 잃지 않겠다. 담대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법령에 따라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그 다음날까지 멀쩡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아 나중에는 그렇게 법조문을 급조했던,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친구들한테 조롱당할 때가 있고요. 사회적으로 바보 취급당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구나. 믿음이 충만한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도 감사로 기도했던 것처럼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305장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감사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결과는 축복으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사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찬송가 305장도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작사한 곡이에요. 노래,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찬송할까요? 슬픔으로 찬송할까요? 감격으로 찬송할까요? 그 입술에 감격이 있어요. 그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분은 당시 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통해서 나이 11살 때부터 선원이 되었습니다. 배를 타기 시작한 겁니다. 한때는 전함, 군함에 승선하기도 했고요.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7살 때, 이 존 뉴턴이 7살 때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바뀌게 돼요. 사실은 이 노예 상선을 타게 되면서 그의 성격이 너무너무 거칠어졌어요. 그 뱃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어른들, 그 선배들 밑에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너무너무 포악해졌어요. 그래서 별명이 사람 죽이는 사람이라, 사람 잡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걸 받으면서 노예 선장이 됩니다. 노예선 선장.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영국으로, 유럽으로 갖다 파는 거예요. 엄청나게 재산이 부유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이렇게 막 요동치는 가운데 선반에 있었던 책 한 권이 뚝 떨어지는데, 그 책 이름이 토마스 앙 케핀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였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그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군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큰 인생의 깨달음 속에서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노예들을, 자기가 잡고 갔던 노예들을 다 풀어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그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가 했던 중요한 일 가운데, 그가 43년 동안, 82세가 되도록 43년 동안 목사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큰 일이었지만 이 의회를 통해서 그때 노예 해방에 대한 거는 안 나왔고, 노예 매매 금지에 대한 법령이 사실은 이분에 의해서 거의 입법이 된 겁니다.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노예 매매 방지법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가 1779년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일평생 동안 자기와 같은 죄인까지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기억력이 감퇴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확한 판단은 없지만 아마 치매가 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지금 설교를 해놓고도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를 잊어먹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과,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인생의 삶의 과정들을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하고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의 근거도 뭡니까? 결국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내가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일꾼 삼으셨고, 나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하셨고, 천국 바라보고 가게 하셨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늘 이 존 뉴턴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 노예 상선을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포악했는지요. 말을 안 듣는 노예들은요, 바다에 던졌어요. 그냥 수장시켰다고요. 얼마나 포악하게 했는지요. 그래서 사람 잡는 사람, 그런 별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늘 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처절하게도 죄인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늘 얘기하고 다녔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주님 말씀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내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넘치는 감사, 넘치는 은혜 이렇게 잡았어요. 넘치는 감사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넘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복을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말씀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역디하 20장 말씀에서 브라가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우리의 상식과 군사력과 계산으로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계산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전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라고,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 전쟁에 나가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 가운을 앞세워서, 가운을 입힌 찬양대원을 앞세워서 찬양들을, 이 군대가 나가요. 수색대가 나가고 특공대가 나가고 뭐 특전사들이 나간 것이 아니라 찬양들을 앞세워서 찬양을 하면서 나갑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들은 쉽게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푼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나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전멸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대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 그래서 그곳을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로 이름을 부른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골짜기가 되어서, 송축의 골짜기가 되어서 늘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감사,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 넘치는 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감사의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말씀 들으면서 불평을 쌓으면 불행의 문이 열리고 감사를 쌓으면 축복이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을 안고 주 은혜 놀라와 늘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삶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이 감사로 결산하고 풍성한 삶의 결산이 있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